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한 나무가 된 자들, 하나님과 한 나무가 된 자들,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성경책을 다 가지셨으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우리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바다를 꾸짖으셨다 하면 그냥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조용해졌다고 이렇게 그냥 인식해 버립니다. 그냥 그걸로 지나가요. 바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누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순간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였을까요? 바람을 일으킨 사단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 항상 광풍을 일으켜 인생을 괴롭힙니다. 이날도 그는 그의 제자들과 어쩌면 예수님까지 바다에 빠뜨려서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귀가 그 바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냥 바다가, 그러면서 제자들은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광풍을 일으켰던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바다는 다시 잔잔한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 지금처럼 요란했을까요? 제가 한 2주일 동안 미국에 있는 딸과 또 한 50, 6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들과 동창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미국, 그렇게 좋았던 미국이 환하게 점점 퇴보되는 모습을 봅니다. 상파울, 참 우리가 옛날에 상파울에 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참 살기가 어려워지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좋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병에 걸렸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사실 그것도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흘러서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잘 살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또 돈벌이도 잘 되고, 그래서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사회도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지낸다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지금 삶 속에도 우리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볼 때, 괴로운 일들을 볼 때 기뻐 살 수만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종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괴로움을 줍니다. 이 세상에 병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약은, 약 중의 약은 무엇이죠? 약 중의 약이 산삼이에요? 녹용이에요? 약 중의 약은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현대의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입니다. 근데 암은 여러분 기쁘게 살면은 100%라면 조금 오차가 있으니까 저는 100%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은 암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괴로움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줘서 병이 올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약속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면, 내가 구하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을 때, 인생들이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해도 되는데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씁니까? 아주 좋았더라. 우리 한국말로 가장 좋은 것을 굉장히, 요새는 아주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뭐예요? 심히, 굉장히 참 형용할 수 없었도록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은 오로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만 만들어진 땅입니다. 이 땅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태양, 여러분들이 보는 달, 별, 그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달을 볼 때, 해를 볼 때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를 보고 감사하다고 인사합니까? 잊어버려요. 그저 태양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고 따스함을 주고, 언제 우리가 좋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까? 요새 쌍팔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냥 막 장마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비 때문에 참 사람들이 좀 고생하고 그러다가 해가 쨍 나면 사람도 어떻습니까? 좋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사실 그 표현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땅만 보시지 말고 마룻바닥 보시지 마시고 뭐예요? 한 번쯤은 아침에 하늘을 보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약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기뻐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더욱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망가졌던 세포들이 회복하는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건강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웠던 세상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음으로?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나무, 그 지혜의 나무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거기서 예수님 대신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죽이시고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에덴이 뭐가 됐어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하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악한 것, 나쁜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뭐예요? 사단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활동은
우리 겉에 보이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국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양을 기다려 물이 움직여서 기다립니다. 여기 포르투게스로는 파라리치코스, 고시오스, 이 뭡니까 안주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잘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 물을 움직이게 하는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됩니다. 여기에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근데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환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에 물을 움직인 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천사입니까? 천사는 우리는 하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천사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졸름발이도 있었고 장님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었고 여기 이처럼 중풍 환자.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마 귀머거리들은 제일 있다가 아마 귀머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낫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을 동하게 한 자가, 병을 낫게 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뛰어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해줘야 돼.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분명히 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연못을 움직이게 한 영은 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많은 곳에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을 우리는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있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이 우주 공간을 그저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수와 천사들도 같이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삼키고자 노력한다는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는 악령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아예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성경 거의 뒤에 있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거짓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뭐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올바른 생각은 누구만이 주는 것입니까?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에 참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있죠. 좀 잘못된 일을 하면은 정신없이 살면은 정신없이 정신 나갔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어쩌면 성서적인 한국인 표현입니다. 정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생각이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시면서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지니.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안면 있는 사람끼리 그저 뭐예요? 재밌게 가끔가다 식당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사랑을, 특별히 교우끼리 그것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사랑한다는 착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예요? 오제에 가서 성교 활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활동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서로 사랑을 할 때 친한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불편한 자,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혹시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져. 보기만 해도 이게 잔잔하던 내 마음이 잔잔하던 호수가 광풍이 입니다. 여러분, 내 잔잔하던 마음에 바람이 광풍이 인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것이 광풍이 있는 것이, 누구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상대편이 나쁘기 때문에, 저 나쁜 놈 때문에, 저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용서했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보지 않기로 용서했다면, 정말로 용서라면 봐도 어떨까요? 다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요? 근데 용서했는데 보면 또 기분 나빠. 용서된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남자들보다도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말씀 좀 잘 들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그래요. 요새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또 이래 여자도 남자가 되고 막 세상이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을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차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을, 그것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어. 그러니까 나의 죄가 용서되었으면 누구의 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죄도 용서되었습니까? 네,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죄도 용서되었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죄도 용서가 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졸음발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 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보기만 해도 광풍일던 내 마음이 그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이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씩씩거리며 싸우며 살다가 그저 교회에 충실하였다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누가 살 수 없을까요? 그것이 용서가 안 되어서 보기만 하면 미운 사람. 제가 아주 자세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교회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목사님끼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라는지 알아요? 저 목사가 가는 천국 자기는 안 한다. 다른 천국 간다. 그런데 이쪽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야, 천국이 그러니까 서너 개인데 서너 개가 끝날까?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수백 개가 돼도 천국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 마음에 변화시켜주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한 바탕은 준비되었어요. 바탕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 내 죄, 내 죄 모든 것을 사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있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죄가 도말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뭐예요?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죽은 상태에 있으면 의가 안 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는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맛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온 지구가, 지구촌이 하나님의 뜻으로 쌓여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있기를 바라셨는데, 거기에 뭐예요? 누가 초를 쳤어요? 마귀가 와서 초를 치는 바람에 이 세상의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 우리 성경 한 말씀 보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칩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여러분, 근데 3절에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회 그냥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좀 다니시면은 처음으로 암송하시는 성경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한번 암송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한 가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로 뿌럽니다. 폴쪽에서는요, 하나같이 깨끗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즉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신령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신령한 과실은 뭐예요? 내 마음에 이르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이루시는, 이 천국을 집에 가서 이루어야 되겠다, 내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이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좀 심해지면은 예수님 심해집니다 외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더 살아나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아버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표준이 되어 너무나도 세상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저희들을 굽어 살려 주셔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